글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로마 전역에서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를 도와주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때 글라우디오가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죠. 그들이 원래 수도 로마에 살았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AD 49년에 수도 로마에서 믿는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도 로마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와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황제가 누굽니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했는데 그때 가이사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자, 신약의 역사를 쭉 연대순으로 우리가 익히기를 원하면 두 권을 읽으시면 돼요. 무엇과 무엇을 읽으면 됩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첫째, 누가 동일합니까? 수신자도 동일하고 기자도 동일하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쓴 글은 뭘 얘기하죠?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은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승천부터 해서 그 이후로 쭉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누가복음이 끝난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한 동역자였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뭐예요? 그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들이라고 할 때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 자신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우리는 하는 단락이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누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무슨 권능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요,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교사들이 가끔 뭐라고 불러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9회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으로 맞춰졌습니다만 사실은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 보면 좀 애매하게 끝나죠.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그 구류 상태에서 이제 맞춰지거든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결국 어디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까? 유대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주님께서 유대 전체를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신 중심이 되는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고, 중심이 되는 인물은요,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자,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 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신 중심 교회는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중심 인물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전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이때 핍박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의 순교한 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어디가 전해지죠?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섬의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지게 됩니다. 자, 2차 선교를 통해서는요, 아시아 지역에 전해졌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은요, 1차와 2차의 중심인 에베소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구류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까지가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AD 61년, 62년 구류 상태에서 무죄 방면을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디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버나까지, 스페인까지. 스페인 가면 대서양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여기가 세상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면된 다음에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그레데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예수님 어디에서 승천하십니까?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 가장 높은 꼭대기에 가게 되면 승천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콘스탄틴 황제 이전, 그러니까 핍박지를 얘기하겠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의 승천을 이곳 동굴에서 은밀하게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곳에 건물이 지어진 것이죠. 자,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는다 했죠. 그 권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권능이죠. 성령이 오시자 바로 뭐하게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이나 돼서 최초의 교회에 뭐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힘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가 무슨 뜻입니까? 뭐 우리 3355 얘기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공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지만 저 형제님에게 더 유용한 것 같아.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주는 거예요. 또 뭘 공유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물질을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공유하죠? 함께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가 받은 말씀, 교훈을 다른 성도들과 나눕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다. 자, 세 번째 뭐에 힘썼습니까? 떡을 떼는 데 힘썼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4가지에 힘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바울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이름은 구원받기 전에는 뭐였는데? 사울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뭐로 바꿨다? 바울로 개칭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학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이방 땅에 태어난 유대인들은 원래 출생부터 두 이름을 갖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통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예요? 무슨 식이에요? 히브리식. 자, 바울은요, 로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학교를 다녔을 텐데 학교에서 출석부에서는요, 바울, 집에서 아버지가요, 사울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그동안 사울 나오다가 바울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가 1차 선교 여행 때죠. 구브로 섬에 가서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잖아요. 그는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름, 그건 뭐였어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사울 얘기해도 사울이 누군지 몰라. 유대인들은 초대 이스라엘 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후부터 바울로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자, 바울의 유년기와 청장년기를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증거할 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길르기아 주 다소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자, 청장년기는 어디에서 자랐대요? 이 성에서 자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대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청장년 시기는 예루살렘에서 학문을 배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다소를 뭐라고 합니까? 소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의 다소다 얘기하는 거 수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수도니까 누가 거주했겠습니까? 로마의 총독이 거주한 행정도시였고요.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학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학 도시 굉장히 철학 강의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데가 어디입니까? 아테네하고 알렉산드리아였는데 다소는 어땠대요? 그들보다 뭐였대요? 능가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그 다소시는 뭐예요? 굉장히 학문이 번성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소 사람들은 교육 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뭐했대요? 헌신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아버지도 뭐한 사람일까요? 굉장히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자신은 뭐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지 몰라도 자식만큼은 제대로 배우게 하려고 했던 그런 아마 욕구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재정적인 지원이 될 때는 전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죠? 장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 텐트라는 게 오늘날 우리 텐트가 아니고 한 20인용, 30인용 되는, 그리고 염소 가죽을 펼쳐서 무드질 해가지고 그것들을 엮어가지고 20-30명이 묶는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고된 일인데, 그런데 이 천막 제조로 유명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다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 율법을 배우는 학과목 이외에 꼭 하나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상업기술을 하나씩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시를 이동하면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재정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의 생계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생계 수단이 되는 그런 상업 기술을 하나 익히게 했는데, 다소가 천막 제조법이 유명하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 제조하는 것을 익힌 것으로 보이는 거죠. 바울의 생가터가 다소에 있습니다. 다소에 있는데 거기에 생가터에 뭐도 있어요?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 집에 우물이 있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동네 부자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부잣집.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가터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언제부터 받았대요? 출생시부터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뭐였다?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죠. 자식이 승계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이제 성장했느냐 이렇게 보면 일단은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년기는 다소에서 보냈을 겁니다. 1세기에 있었던 해당들은 베르세파르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해당에서 운영했고, 베트 미드라시라고 해서 중등학교까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해당에서 초등, 중등 과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이 12세에 끝나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베드 미드라시 중등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은 집을 떠나서 누구 밑에서요?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소에 있을 때 중등학교 과정에서 최우등생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어디로 간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 밑에서요? 당시에 위대한 랍비이자 바리새파의 지도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가말리엘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예, 등장하죠. 예. 예, 가말리엘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뭡니까?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엄명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 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유대 공회에서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자, 그럴 때 가말리엘이 그곳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말리엘은 누구였다? 산헤드린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현명하게 처신해요. 사도들이 있는 데서 토의하지 않고 사도들을 잠깐 내보냅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예, 그러니까 사도들을 풀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문헌에 보게 되면 가말리엘은 당대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인 누구요? 힐렐의 손자였고 유대교 랍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탄나임이라고 하는데 탄나임의 최고 지도자였다. 그 다음에 랍비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줘요? 라반이라고 불러줍니다. 예, 라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스승이다. 근데 가말리엘이 라반의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말리엘이 세상을 떠난 후 율법의 영광은 끝났다. 이렇게 탁월한 율법 학자 밑에서 사도 바울이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은 거예요. 교육을 받은 겁니다. 예, 아브네에 가게 되면 가말리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말리엘은 모세의 권위를 이어가는 유대인의 최고 예언자와 랍비들의 족보가 있는데 그걸 아보트라고 합니다. 아보트에 뭐까지 올라가 있다? 이름까지 올라가 있는 바울 당시의 대랍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엄격하게 교육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 자신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출생시부터 뭐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의 특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를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하게 되면 굉장한 큰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어요? 황제에게 직접 상소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최고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베스도 총독 재판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내가 가이사가 집도하는 그런 최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박해자요. 요것도 조금 이해가 돼. 뭐까지 했어요? 예, 폭행까지 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어디에 가뒀다고요?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뭐까지 던졌다? 찬성투표. 누구의 일을 얘기합니까? 스데반 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일 거냐 말 거냐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공예 회원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예 회원은 몇 세 이상 가능합니까? 30세 이상 가능합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뭐까지 하게 했어요?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 뭐예요? 성도를 회당에다가 세우고 뭐 한 거예요?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까지 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을 순교하는 장면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돼. 청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20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청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네아니온인데 25세에서 40세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잔멸하려고 했다. 잔멸하다는 말이 엘류 마이네토인데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묘사입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농사 지었는데 멧돼지가 한번 지나갔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완전히 박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찾기 위해서 가가호 수색했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그들을 처벌하는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을까요? 성도들이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못 박힌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림칙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잔멸했을까요? 성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부활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아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 사실을 뭐하는 거다? 유포하는 거다. 그래서 저들은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구인영장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유대 땅도 아니고 지금 다른 통치 영역까지 가서 지금 성도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끌고 잡아오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다메섹은 그때 이 나바티안 왕국, 나바트 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레다 4세가 명목상의 통치자였습니다만 실제 다메섹에 대한 직접적인 통솔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린 거예요? 도피처로 다메섹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도 이 사울 같은 인물이 막 가가오 방문하면서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에 운둔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무슨 권한을 줬어요? 유대 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구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대부분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지금 그곳에서 뭐예요? 강렬한 빛에 쏘여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때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을 위하여 저주받으셨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채는 뭐냐면 유대인 농부들이 황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황소들 중에 고집 센 놈들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요 가시가 달린 채로 콕콕 쑤시면서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집 센 소들은 뭐예요? 발을 톡톡 찌르면 뭐라고 해요? 발로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오면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몰아가신 거예요. 가시채로. 자, 바울의 양심을 찔렀던 가시채가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왔을 때 그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 그 다음에 그가 뭐예요? 돌에 쳐 죽임을 당할 때 그가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원래 이 기도를 누가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사울. 그가 어떻게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도 이 바울의 양심을 찔렀던 하나님의 가시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사도 바울은 양심의 가시채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리의 밝은 빛이 바울의 영혼에 비쳤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으신 저주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저주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저주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육신적인 조건들과 세상 종교적인 명성들을 쭉 살펴봤죠. 그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종교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좋은 조건, 종교적인 명성,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뭐로까지 여겼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여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누구의 집으로 가게 됩니까?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의 집.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시죠. 다메섹에 가면 동서로 길게 난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직가, 곧을 직자를 쓰는 거죠. 지금도 그대로 남아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그의 눈을 띄우고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를 받자마자 즉시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뭐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해당 전도를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20절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죠? 아라비아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여기가 됩니다. 나바티안 공화국 유명한 요르단에 뭐가 있습니까? 페트라. 거기를 아라비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머물면서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이 아라비아가 있는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레다 4세인데 아레다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자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요? 성벽에서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페트라인데요. 페트라가 아라비아 그 광야를 아라비아 광야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가게 되면 예전에 알카지네라고 불렀습니다. 알카지네 보물 창고. 요게 어디에 왕의 보물이 묻혔을 거다 해서 엄청나게 탐사를 했는데 실제는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레다 왕의 무덤. 역사적으로 이 인물을 아레타스 4세라고 하는데 아레타스 4세의 무덤으로 밝혀진 겁니다. 제가 이제 페트라에 가 보니까 그 페트라에 그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그 높은 언덕이 있었어요. 산 꼭대기. 거기에 가게 되면 이런 이제 신상이 새겨져 있는데 두사레스 신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술과 쾌락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바티안 왕국 사람들이 무슨 신을 숭배한 거예요? 이 두사레스 신을 숭배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잖아요. 그러면서 나바티안 사람들에게 누굴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 두사레스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자, 이것이 뭐예요? 누구의 분노를 샀을 것이다. 아레다 왕의 분노를 사게 됐고 다메섹에 왔을 때 아레다 왕의 관리가 누굴 잡으려고 했을 거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페트라에 갔더니까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갔더니까 이 아레타스 4세의 그 통치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BC 9년에서 몇 년까지예요? AD 40년까지죠. 우리가 이제 보면 요 상대적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나중에 이렇게 다 정하게 될 거예요. 자, 정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 복음의 변질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자,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공회,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죠. 그때를 AD 49년으로 봅니다. 이제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할 때가 몇 년 후래요? 14년 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마도 뭐예요?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연대, 구원받은 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바울의 회심은 언제였습니까? 35년.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건 언제예요? 33년, 2년 뒤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는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게바, 누굴 얘기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회심했을 때가 35년이죠. 자, 그 다음에 회심하자마자 다메섹 전도하고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죠. 그게 3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을 때가 몇 년이 될까요? 몇 년까지 있었을까요? 3년이니까 38년까지 있었죠. 아레타스 4세의 통치 연도는 몇 년까지죠? 40년까지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뭐합니까? 공모를 해요. 공모. 누군가 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다메섹에서 누가요? 아레다 왕의 고위관리가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사도행전 9장하고 일맥상통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결국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전도로 열받았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왔을 때 유대인 회당을 여러 곳을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전파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샀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면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또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아레다 왕의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간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공모. 유대인들도 사울을 잡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아레다 왕도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두 그룹에 부터 피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의 그 당시 성벽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강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뭘 할까요? 자, 거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해당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 간에 그들은 언어가 같잖아요. 헬라어니까. 그래서 그들의 해당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오죠. 자,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배 태워서 어디로 보내요?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 머물면서 이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가게 되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피신을 합니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 성도님들이 뭐예요? 핍박을 피하면서 흩어지면서도 피신을 하면서도 누구는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부터 피신하면서 베니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니게가 어디입니까? 페니키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자, 그 다음에 구브로에 전합니다. 구브로가 어디죠? 오늘날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도 전합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사람이, 몇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까? 최초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는 실피우스 산이 쭉 둘러싸고 있고요. 그 도시 중심으로는 오론테스 강이 흘러서 지중해까지 흘러가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수리아 안디옥 이러잖아요. 수리아는 오늘날 어디입니까? 시리아죠. 그렇지만은 실제 안디옥은 지금 현재는 터키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근대에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있던 수리아 안디옥이 터키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주둔하고 있어요? 이슬람 IS 세력이 이쪽에 위치하고, 요번에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엄청난 지진 여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대로부터 아주 사람이 많이 사는, 그 사도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는 수리아 속주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의 3위 도시였습니다. 1위 도시는 어디예요? 수도 로마고 2위 도시가요? 알렉산드리아. 3위가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사는데,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 실피우스 산에 가게 되면 이 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산들에 숨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몸을 겨우 들어가는 이 작은 이 동굴 입구에 몇 킬로를 들어가야 한다고요? 4킬로를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 동굴교회도 있는데, 그 안에 동굴로 해서 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산속 동굴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교회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어디로 전합니까? 땅끝까지 전하는데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됐죠. 자,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사용했습니까? 사도 베드로. 자, 사마리아를 복음하는데 누굴 사용했습니까? 전도자 빌립을 사용했습니다. 자,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의, 그것도 뭐예요?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보내죠. 그 일꾼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예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들을 뭐 했다고요?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예. 그랬더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이 된 게 아니에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이 된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요? 가르치고 배우는 데 헌신된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홀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사실은 바나바는 계속 자기가 홀로 말씀을 가르쳐도 되거든요. 예?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전임 사역자. 예? 이 타이틀. 예? 그런데도 바나바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그러려면 뭐예요?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사도 바울을 떠올린 거예요. 다소에 가 있는, 고향에 가 있는. 예. 그래서 사울이 5가지,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5가지 가요. 거기에 보면 사울을 찾아 이렇게 돼 있어요. 찾는다는 단어가 아나제테사인데 위 아래 앞뒤를 샅샅이 훑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다소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다소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가서 수소문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를 강권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몇 명이 가르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나갈 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몇 명이 있었대요? 제 손가락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절대 손가락은 들지 말아야 했는데 부지런한 손이에요. 저건 짧고 뭉퉁하고.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5명의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수당한 형제들과 함께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1명, 그 다음에 2명, 5명 수당한 형제들과 함께 가르친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뭐 하려고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예수쟁이. 예수를 믿고 섬기는데 전문가다 이런 얘기죠. 사실 굉장히 이거는 조롱조로 붙인 거지만 위대한 이름이에요. 예수쟁이라고 듣는 거는 정말 예수 믿고 섬기는데 일가견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문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지만 성도들은요 그것을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지만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안디옥의 수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예수쟁이란 말 들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진배할 것이 없었다면 그들이 왜 예수쟁이라고 이름 붙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열정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은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게 희귀한 거예요. 예. 가르침에 받는데 열정을 갖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가르침 받는 대로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예, 타 지역 교회의 필요를 돕는데 헌신된 교회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지역 교회들이 본받아야 되죠. 보니까 안디옥에 무슨 소문이 들려요? 로마의 전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디옥은 그나마 어떤 도시였습니까? 인구가 많이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죠. 기근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살만해. 누구보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는. 그래서 아마도 형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형제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낸 거예요? 바나바 파송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누가 도울 차례다? 우리가 도울 차례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부조를,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다가 돕습니다. 예, 주님께서 사실 이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 타 지역교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돕는,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교회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이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 집회를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까지입니까? 6시까지입니까? 예. 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5명의 교사들이 뭐예요? 주를 섬겨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5명의 일꾼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금식했다는 건 뭡니까? 아주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아마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됐고 일꾼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한 겁니다. 이 교회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때 뭐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예.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뭘로 삼아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을 뭘로 삼은 겁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전하게 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 섬에 전해지고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죠. 자,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 항구로 가죠. 그러니까 실루기아 항구는 뭐예요? 안디옥, 대도시 안디옥의 뭐였다? 외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안디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실루기아 항구에 내려서 거기에서 걸어서 안디옥까지 갔겠죠. 여기에서 배 타고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느 섬이었습니까?
구브로 섬이었죠. 구브로 섬을 제1 선교지로 잡은 이유는 뭘까요? 바나바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고향이니까 거기에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지인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살라미에 내려서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쭉 서쪽으로 가로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까지 왔어요. 파포스, 발음을 하면 파포스까지 왔는데 여기가 누가 거주하는 지역입니까? 여기 구브로 섬에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전하게 됩니까? 총독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아마 최초의 선교지에서 첫 번째 결신한 자로 봅니다. 그게 그 얄박 박물관, 성경으로 얘기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거든요. 그 박물관에 누구의 비문이 있어요? 최초의 이 신자가 됐던 총독 서교 바울의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자, 버가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같이 수종자로 돕는 자로 수행원으로 갔던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엄마가 위독해서 간 사건이 아니에요. 2차 선교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대동해서 가는 문제 때문에 인격적인 두 지지자 간에 대판 싸우거든요. 그리고 두 팀이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떠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한 가지로 일하지 아니한 자, 충성스럽지 않은 자.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간 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마음의 상처를 준 사건이었던 같아요. 자, 근데 마가 요한이 왜 그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이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버가에 가게 되면 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이름이 뭐예요? 타우루스 또는 토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황소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산맥이 얼마나 험하고 거친지 아시겠죠? 황소처럼. 그리고 그 동네에 갔더니까 뭐예요? 이제 갈라디아로 가려면 이 산맥을 넘어야 하거든요. 그래 봤더니까 그 당시에 도적대가 많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적대가 돈만 뺏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목숨까지 위협한다. 그 당시에 그런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얘기를 누가 들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듣고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만류가 있었겠죠.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가 뭐예요? 같이 동력해 주던 사람은 돌아가고 이제 이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겠죠. 목숨을 건 등산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죠. 거기에서 전했던 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누구요?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말로 이신득의, 선명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해당터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를 밝히고 있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너희가 업신여겨도 될 만큼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병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뭘로 볼 거냐? 아마도 의학자들은 그 당시에 말라리아 열병이 굉장히 그쪽에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보내고 상심한 마음으로 이 힘든 산맥을 오르면서 아마도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중한 질병 상태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아마도 심한 이 눈의 질병을 겪고 있는 상태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질병 상태 때문에 뭐예요? 복음 전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인간 꼴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뭐처럼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누구처럼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들의 사랑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전하고 루스드라에 가서 전하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예요? 그에게 믿을 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섭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예요? 오, 제우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시외에 있는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보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들로 보고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뭡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뭐를 버리고요? 우상 숭배하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고 죄악된 일이다, 회개할 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전한 거예요. 루스드라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뭡니까? 황소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화환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제우스 신 숭배가 그 지역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뜯어 말렸더니까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시외로 끌어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벽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막 믿었던 그 제자들이 바울을 둘렀습니다. 왜 성도들이 바울 던져진 그 시신 주변으로 둘러섰을까요?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까지 갑니까? 더베까지 간다는 얘기는요, 산악길로 등반을 해야 하는 그 길을 96km를 간 거예요. 사실은 루스드라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초죽음 상태였는데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아주 심한 산악길을 96km를 걸어서 더베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초죽음 상태에서 그 다음날 그 힘든 길을 걸어서 96km나 걸어서 더베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마징가 제트였습니까?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초죽음 상태에서도 96km라고 하는 험악한 산길을 걸어서 더베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사역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려움을 겪을 때가 태반이에요. 그때마다 이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는 건 누굽니까? 물론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동력자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 나요. 예. 동력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홀로 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홀로 사역하기 때문에 어려움 만나면 다들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수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예. 그래서 더백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뭘 택합니까? 장로들을 택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교회가 세워진 지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됐겠죠. 그 짧은 기간에 그들 중에서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복수로 장로를 세워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예. 오늘날도 선교예요,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는 이제 많은 염려 때문에 이런 걸 못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위탁해야 합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해야 돼요. 주님의 고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합니까? 보고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이 은혜롭게 마쳐집니다. 자, 그런데 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않으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복음의 변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뭐까지 해야 한다?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의 변질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거짓된 형제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에서 누구의 지시도 없이요? 장로들의 지시도 없이 내려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서도 이런 변질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까지 가서 거짓 형제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공예에 참석하기 전에 뭘 씁니까?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바로잡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좀 다뤄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변질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을 하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공의회 이전에 써서 보냈을까? 아니면 공의회 결정이 난 이후에 써서 보냈을까? 자,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자,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내리시고. 이후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 혼자 들고 있네요. 예. 자, 왜 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공의회가 끝나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있어요. 예, 이방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도록 4가지 작정한 게 있어요. 뭐 목매달아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든지, 뭐 피채로 먹지 말라든지, 이런 4가지 작정한 규례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공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다면 그 갈라디아서에 뭐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포함이 돼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이 규례를 얘기할까요? 예,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을 가거든요. 거기 가서 그때서야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했을 거다? 예,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에 있었고요.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된 이유는 아시죠? 복음의 변질 사건을 다루기 위한 거고. 자, 이때 참 형제님들이 지혜롭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회의가 좀 서툴어요, 그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저 형제님이 나를 좀 싫어하나? 사실 의견만 다른 건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수양회를 가자는데 뭐 사천진리로 갈 수도 있고 수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수원파가 있고 사천진리가 있으면 이게 뭔가 이게 감정적으로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은 사도행전 15장 연구를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연설을 해요. 그리고 연설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그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말이 다 끝난 후에 야고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사도행전 15장. 자, 그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을 때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누구와 똑같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받았다. 자, 이 얘기를 다 듣고 바나바,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실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게 됐는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음을 실제 사례를 보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누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의 연설에 동의합니까? 베드로,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몬 베드로. 자, 시몬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죠? 그가 누구죠? 고넬료.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사도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건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것을
이전 보고행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구약 예언의 뭐다? 성취다. 구약 성경에서 뭐예요? 이방인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최종적으로 야고보는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고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뭘 결정합니까? 이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유대인 해당에서 계속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과 뭐예요? 막힘없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4가지를 준수해 달라 하는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마라. 쉽게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마라, 이런 얘기죠. 먹어도 되지만, 이런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해요. 자, 그 다음에 음행, 당연히 성적인 부도덕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는 뭐예요?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고기를 뭐하라고요? 피를 멀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피채로 먹지 말라 하는 4가지를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당부를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도록, 결론적으로 뭡니까? 존 뉴턴이 바울과 이 성도들의 결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 뭐예요? 분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유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분별을 진리로 확신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분별을 진리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 분별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뭐처럼 바꾸었어요? 철기둥처럼 절대로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 분별의 문제 때문에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분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도들의 의견을 뭐 해줘야 한다?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읽어주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분 오버했습니다. 이게 오늘 다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